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어떤 왕입니까? 유다 아하스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아니한 악한 왕이었다, 죄된 왕이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될 때에 성경 말씀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요, 그의 범죄함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기억할 겁니다. 그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가지 않았다. 남유다는요,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그들이 죄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에 그 표현은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오늘의 주인공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의 모습에 대해서 평할 때에도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는 이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어떤 모범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남유다의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윗은 선한 왕의 그런 모범으로 보이는 모범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남유다 왕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왕들을 보게 될 때에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 평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들은 정말 좋은 모범이 있었는데, 모델이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있었는데 왜 그를 따라 살지 못했을까? 그 다윗을 모범 삼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의 그 영상을 보는 가운데 그 모임에 참여하신 분을 소개하게 될 때 한 분에 대해서 그 모임을 주도하신 분이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의 멘토 되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의 멘토 되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개를 들으면서 저렇게 멘토라고 소개받은 분은 얼마나 또 가슴 벅찰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을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 사람이 저의 멘토 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당사자는 얼마나 가슴이 정말 벅찰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런 멘토가 되는 일을 하고 있나 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들게 되면서 멘토라고 소개받은 분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멘토로 소개받은 이분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모범으로 삼고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렇게 멘토라고 불린 내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나도 여전히 죄된 생각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불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멘토라 그러면서 나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모범될 만한 사람을 찾는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일의 한 과정으로서 또 그분이 좋은 통로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죠. 내가 너무 존경하고 내가 멘토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그가 실수하는 것, 아니 실수를 넘어서 범죄하는 걸 보게 될 때 완전히 실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늘 따르고 그랬는데 그분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그분 모습에서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저는 그때 교회를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된다면 내가 따를 수 있는 모범된 멘토를 내가 찾는 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는 온전한 모범을 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지도자가, 한 인도자가 좋은 어떤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궁극적인 모범, 멘토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늘 어느 순간에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삶의 모범이시요, 스승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소망이시며 예수님이 초점 맞춰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자신은 완벽한 멘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주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평가받았던 다윗처럼요, 우리 크리스찬 우리들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완전한 모범을 따르는 일입니다. 완전한 멘토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완전한 멘토에 두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범 삼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가 되고 따라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가운데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완전히 예수님 체질이 되는, 예수님 스타일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평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늘 우리의 모범 대신, 우리의 멘토 대신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불린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 우리가 아하스를 얘기하다가 지금 다윗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라는 말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럼 다시 아하스로 돌아왔어요. 이 아하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스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을까?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아하스의 모습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될까를 보게 됩니다. 아하스의 생을 가만히 보다 보게 되면요, 그를 보니까 그는요,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의 나라 통치에 이 백성들은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은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무엇을 숭배한 겁니까?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산당들 있잖아요. 산당에 대해서도 몇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왜 산 위에 이렇게 산당을 세우겠어요? 그냥 높은 곳에 뭔가 절대적인 어떤 신이 있다면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산 위에. 그 산 위에, 큰 산 위에뿐만 아니라 작은 산 위에도. 또, 뭐 산을 가다가도 정말 아주 오래된 나무 있죠. 키 큰 나무. 뭔가 느낌이 이상한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되면 뭔가 거기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 아래에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애입니다. 산당과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는데 이런 우상 숭배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물을 드리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테스트였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아 직접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제사에서 보게 되면요, 사람을 잡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에게 나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그런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내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왜 뭐 신탁을 받으면서 이 자기 자녀를 죽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쟁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계속 불고 풍랑이 치니까 전쟁을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당신의 딸을 공주를 죽여야지만 풍랑이 잠잠해지면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딸을 죽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방 제사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영향이 얼마나 뼈 깊숙이 박혔는지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정말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까?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거기에 젖어 살다 보니까 이런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깊이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리하여서 인신제사까지 드리게 된 거죠.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지금의 현대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세상을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따라 자신이 관심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관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얘기했죠.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빛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을 밝히게 되면 이 빛의 영향이 쫙 퍼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빛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깜깜한 어둠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영향 속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둠의 영향을 받으며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 빛을 착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딱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치 아하스가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어둠의 영향을 받고, 아하스가 그런 이방 숭배자들이 하는 그런 자녀까지 드리는 인신제사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것까지라도 해버리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충만해야 되겠어요? 빛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려고 그랬는데, 비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이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비치지 못할 것 아니에요? 내 속에 빛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은 누굽니까? 참빛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오신 참빛, 이 어두운 가운데 오신 참빛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이 땅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예수님으로 채워야 빛이 나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고, 그래서 내 속에 빛이 가득하게 될 때에 나는 그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드러나는, 내가 말에서도 그렇게 빛이 드러나고 나의 행동에서도 빛이 드러나고 내 삶의 방향에서도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속하여 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속하지 않는가, 두 세계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스며듭니다. 그것이 스며들어요.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랑곳 없어. 그저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 가치를 붙들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말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빛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가셨던 그 모습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내 속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둠의 영향 속에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아하스 왕을 보니까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셨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아하스를 싸고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징벌 하실 줄 알았는데 능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징벌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붙들고 있는, 오히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잘못했으면, 아이도 잘못하면 한 대 쳐야 애가 내가 제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쳐야 될 때 쳐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매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이 아하스 때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우상의 숭배의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아하스 때에 사실 이 유다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붙들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은요, 누구 때문이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징계의 그 손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이 선사들을 보며 얘기하잖아요. 아니 거기 의인이 있는데 의인 50명 있으면 그냥 멸망치 않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 돌아서 가는 또 천사를 또 붙잡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4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이 있잖아요. 물론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지만, 롯과 그의 딸들이 있잖아요. 그 딸들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그들을 구원한 겁니다. 정작 그들은 몰랐을지 모르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원천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보면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징벌하시려고 하는 가운데서 찾으셔. 어떤 사람을 찾냐면은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생각이 나요. 뭐냐면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자녀를 야단치다가 너무 화가 나서 딱 매를 들고 딱 치려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그런다고 쳐봐요. 아버지가 딱 치려는 순간에 이 아버지가 찾아요. 누굴 찾아요? 이거를 막아줄 손길을 찾는 거예요. 예? 분명히 얘가 잘못했기 때문에 치긴 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눈길은 어딨냐면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치긴 하지만은 나를 이 손을 잡아주기로 하는 거예요. 부인이 와서 여보 왜 그래요? 그래, 얘가 잘못할 수도 있죠. 한 번만 참으세요. 아니야 이거 몇 번째야 벌써. 그래서 아니야, 근데 아니 그래도 참으세요 하고 잡아줄 그 손길을 찾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못 찾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 위에 임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 누굽니까? 이사야와 같은 중보 기도자였던 겁니다. 아하스의 범죄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끝끝내 이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고, 또 이사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침략에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늘 매번 광고할 때마다 매번 마지막에 나가지만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 마치 성을 쌓는 것이고요, 무너진 데를 내가 막아서는 것, 그것을 넘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전쟁이 일어난 이 땅이 이 세계가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그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도와서 내가 봉사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 기도만 해서는 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또 내가 내 마음이 동하여서 실제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데, 보호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이 위기의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7절에 보니까요,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하스는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런 곳간에서 금은들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의 예물을 보내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방을 의지하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때의 선지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사야라 그랬죠.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은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과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구루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침략을 받으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아수를 의지하게 됩니다. 왕궁에 있던,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들을 가져다가 그에게 바치면서, 나는 당신의 부하이오니 당신의 아들이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때가 있잖아요. 너무 좋을 때도 있죠. 지금 사는 것만 같아라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아이도 잘 크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넉넉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럴 때는 정말
요즘만과 같아라 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위기의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위기의 때에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하스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이방 아수르에게 저자세로 나가서 예물을 가져다 바치면서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위기의 때에 정작 생각나야 될 하나님, 정작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여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가, 누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찬양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내 위기의 때에 그렇게 평소 때 예배할 때 외쳤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마치 아수르를 찾는 것처럼 나의 모든 금은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아하스처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의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상가며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의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는요, 이방을 의지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를 모방했습니다.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카피했습니다. 이거는 영향을 받고 의지한 것을 더 넘어서서요, 완전히 카피했어요. 아하스가요,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제단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그 제단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아하스가 그대로 그것을 카피합니다. 그 이방신의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것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요. 이방의 제단을 그린 것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아무리 왕이지만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우리가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방 제단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하여서 그대로 이것을 제게 보냄이 웬 까닭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이런 제약을 왜 짓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우리아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내진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이방 제단을 만들어요. 이방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왕이 오게 될 때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뭐냐면 이 왕의 불의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도 타락한 거죠. 그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신앙이라는 건 용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또 세상이 살아가는 그 물결에 거슬러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인 거죠. 우리 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더 앞서서 왕이 보낸 설계대대로 이방 제단을 만들어서 왕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아하스가 와서 그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도요 한 구석으로 치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진 이 성전 가운데 이 놋제단을 한 구석으로 치워버려요. 그리고는 아수르식으로 만든 이 번제단을 세우는 곳, 그 가운데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성전의 물두멍도 파괴합니다. 또 안식일에 성전을 방문한 그 왕이 머무는 방이 있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고요, 왕궁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련된 계단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하스는요 더 이상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하스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방의 영향을 받는 것에서, 이방을 의지하는 것에 넘어서서 이방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대신해서 아수르식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 만들어, 그대로 이방신의 제단을 카피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사가 드려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 그 가치를 따라서 그걸 그대로 카피해 가져와서, 그걸 그대로 모방해 와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마치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카피해 와서 하나님의 그 놋단을 치워버리고 이방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성전이 주의 말씀대로, 그 식양대로 성전이 건축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양식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세상을 모방하며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아하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쓰는 방법, 목표,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카피해 와서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이 그럴 거란 얘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게 할 것이며 허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은 계속 유행에 따라 변해가게 되죠. 생각도 변해가게 됩니다. 가치관도 변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방자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카피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뿌리를 받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우리의 직무를 해나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유다왕 아하스를 통해 깨닫는 것, 무엇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삶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그 중심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변치 않으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